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항상 그 믿음의 요소들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빠져나간 것들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알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빨리 깨닫지 못하면 빠져나간 중요한 것들을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영양소가 부족하고 수분이 말라버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멍청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몸에 영양분과 칼로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 물의 공급이 적어지면 우리의 몸은 건강 상태가 쇠약해지고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양실조 내지는 우리의 허약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몸도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 상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한 영양 공급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영양 공급 중에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의 영양소입니다. 이 믿음이 고갈되면, 믿음이 약화되면, 믿음이 점점 다운되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맙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 처녀는 영혼의 건강관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미련한 5 처녀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자기에게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련했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후퇴하고 자기의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착각에 빠져서 믿음이 있디야, 믿음이 엄청 크디야.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은 점점 세상으로 가고 마귀에게 뺏기고 내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은 기름은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과 성령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련한 5 처녀는 자기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기의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카락이 다 잘렸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자기가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과의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 온갖 조롱을 받으며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유혹에 빠져 눈 빠지고 맷돌 돌린 시대였지만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돼. 내가 믿음 없음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착각하고 나게 지금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야 돼. 미련한 다섯 자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미리 기름을 예비했어야 하는데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착각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나 맡겨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로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장소와 숫자와 건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개인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야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알곡성도 천국 백성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늘 준비되고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알곡 신앙입니다. 믿음은 불의 앞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오직 예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열정과 최선의 은혜와 천국 백성과 알곡 성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 대속의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됩니다. 믿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함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엘리사의 밑에는 여러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배운 그런 그 배운 대로 선지학교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거하는 처소가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건의하기를 집이 좁으니까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넓게 짓자고 하였고 엘리사도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도들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러 가서 나무를 베는 중에 한 생도가 도끼가 그만 자루가 빠져나가서 요단강 물에 빠뜨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와서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 이 도끼가 왜 빠졌고 빠졌을 때의 그 상황은 어땠으며 우리가 도끼 빠진 인생이라면은 그 믿음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끼가, 따라하세요. 너의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도끼자리와 그 도끼의 새 도끼 날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끼 날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도끼 날이 중요합니다. 날이 빠졌는데 자루만 가지고 나무를 벨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날 빠진 도끼자루만 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날이 빠진 도끼자루만 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도끼자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날이 빠진 도끼자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불쏘시개나 땔감에 불과한 그러한 도끼자루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해도 도끼자루에 불과합니다. 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루만 들고서는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처럼 예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리하다. 말씀의 도끼날로 우리의 신은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쌘 검, 날쌘 도끼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날쌘 날처럼 도끼날이 포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날이 없는 도끼자루는 백날 천날 휘두른들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루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도끼날이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컵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며 그 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술이 담겨 있다면 술잔에 불과하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았느냐,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에 의해 지음받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도끼자루에 하나님께서 도끼날을 끼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이 없는 도끼자루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루에 날이 끼워져 있는지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기도의 무릎이 강한 거야. 나는 성령에 충만한 거야. 나는 영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이걸 항상 우리에게 도끼가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끼가 왜 불에 빠졌을까? 물어봅니다. 왜 도끼가 불에 빠졌을까? 응? 그 이유가 뭐냐? 5절 읽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 시작. 6장 5절.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빠졌다? 응? 물에 빠진 도끼를 빌려와서 썼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말하기를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왜 자기는 도끼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남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도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주의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빌려온 인생, 빌려다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도끼가 물에 빠졌느냐 하면 위험한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허금하는 나무들 중에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을까요? 물가는 항상 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위험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험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재짓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생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다 됐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자리,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안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비슷한 거,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전한 믿음으로 안전한 생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편 3절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한가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도끼는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그만 날이 빠져서 강물에 빠져버렸으니까 나무 자르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끼 자루만 가지고는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장작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끼날은 빠져 요단강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이제는 형식의 도끼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의 도끼, 믿음의 도끼, 기도의 도끼를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도끼날이 있을 때에는 나무도 자르고 장작도 패는데
이제는 형식의 저름만 남았으니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전에는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 감사와 찬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교인이라는 형식적인 도끼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과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건강 도로 찾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리화하시고 또 세속에 빠지고 인생 쾌락에 빠져 믿음 없이 산다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끼자루만 가지고 사는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 네 번째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요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노고는 믿음의 정전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사자굴을 택하고 풀무불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들은 믿음의 정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네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고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워봤자 며칠도 덥겠어. 초복, 중복, 말복. 다음 주 10일이면 말복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 그렇게 썼어요. 조금만 더 견디고 참읍시다. 초복은 며칠, 중복은 며칠, 말복은 며칠, 그리고 처서는 며칠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곧 불러오고 있을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불철주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으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이 싫어 교회를 자주 빠지다 보면 예배와는 점점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니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항상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믿음을 중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눈의 유혹에 넘어가 매혹당하지 않는, 귀의 유혹에 넘어가 신령한 말씀이라고 속지 말고, 내 몸뚱이가 내 육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룩한 주일 휴가철을 맞이하여
예수 팔아버리고 막 마음대로 지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끼날 빠진 자루만 낮은 인생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후서 3장 2절에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찌 만왕의 왕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귀한 믿음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물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퇴보하거나 주저앉거나 옆으로 세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여호와는 앙망하며 이 믿음이 올라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깨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합니까?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책을 펼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참으로 오래됐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떨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 경성도 말로 백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이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심령에서 성령이 숨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를 쓰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 생도들처럼 잃어버린 도끼날을 즉시 찾아내야 합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도끼날, 은혜의 도끼날, 믿음의 도끼날이 빠져나간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빠져나간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무뎌지고 아무 감각 상태가, 이 무딘 감각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왜 안 나갑니까? 매일 보던 영의 양식을 왜 안 먹습니까? 매일 숨쉬는 영적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선지생들은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도끼날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생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도끼날을 반드시 되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좌우의 날쌘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되시고 좌우의 날쌘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은 잃어버린 도끼날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잃어버린 도끼날을 되찾아
생명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두끼날을 요단강에 빠뜨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 생도가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봤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빠진 것을 정확히 알면 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강물에 그 큰 호수에 넓은 연못에 빠진 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 빠진 부분, 빠진 것을 정확히 알면 금방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빼졌는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가서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은 나 때문인 줄로 알라. 여러분, 누구 때문이야? 당신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가 중요한,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귀신이 발벌 떠는 믿음. 우리는 두 번째 결론은 물에 빠진 도끼는 반드시 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빠져버린 믿음도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빠뜨려졌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고단하다는 핑계에 빠졌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잃어버린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의 도끼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결론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잠궈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 그 말.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건에는 하느라고 했다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하모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계셔서 여기서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할 일을 주시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택하지가 아니시고 아무나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당신의 도구로 쓰임 쓰심에 합당하도록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 주어진 사명,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의 눈물, 아낌없는 희생의 정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에 최고의 고령자 103세를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은 고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걸레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마다하지 않고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 남은 인생을 모질게 쓰다가 그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오전에 평소대로 식사 잘하시고 오후에 잠드듯이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강물에 빠진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아내어서 흘러간 세월 미련 일랑 두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면서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하고 아울러 육식적인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에는 더 유익을 끼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사랑과 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잃어버린 믿음의 도끼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초심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생애를 재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예수 정신, 예수 특성, 예수의 사상,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해야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 같은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예수의 피의 대가를 확실히 찾아서 형식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여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의 도끼 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5장 1절 읽고 통성기도합니다. 595장 그들을 높이고 번영원과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잃어버린 도끼가 혹시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시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를 모아주시고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쏘시기로 붙여주옵시고 강하고 뜨겁고 새롭게 충만하게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잡아주시네 영역을 영권을 영감을 주옵시고 세상 문화를 다스릴 지혜를 순종할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우리 다같이 뜨겁게 주여 삼창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강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나의 믿음의 도끼날이 확실히 끼어져서 날생감으로 아버지여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내 자신의 무능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누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맡긴 사람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성령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무더위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며 자신과 싸워 이기며 마귀와 싸워 이기며 이김을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주의 역사 능력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보고 영적으로 매진하고 육적인 모든 죄악들은 버리고 예수의 피의 권세 성령의 불같은 역사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험한 자리 유혹받는 자리 세속의 자리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고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슬기로운 다른 기름 덕불 기름 준비 깨어있는 신앙으로 달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님은 주께서 모든 질병의 쇠도가 예수님은 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아버지여 산기와 무슨 피부와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피부와 근육과 힘줄과 근육은 다 창조의 기적을 받아 정상 회복될지어다. 은혜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제한 없이 우리의 사지백체 우상육보 몇가지 질병의 쇠력은 떠나가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도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도끼날을 빠지게 하는 악한 원수먹이 사탄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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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의 불로 도끼날에 확실히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기도의 도끼 성령의 도끼 말씀의 도끼 성령의 충성의 헌신의 은혜의 도끼로 늘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